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찾으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경계지역 벗어나기 8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주 전부터 함께 나누었었던 요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지내고 또 심지어는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권리를 갖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 구약시대에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읽고 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던 그런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었던 특별한 사람들, 이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경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이 이 disobedience가 아니라 하나 우리 만들어낸 그 단어 forced obedience, 억지 순종. 우리 이 한국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억지 춘향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춘향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는? 이도령한테 원래 가는데 할 수 없이 변화. 하여튼 사또가 또 이렇게 서브하라 그러니까 또 서브하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그 순종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있어.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 따라서 그 디렉션으로 가지 않고 거역하는 것도, 이 불순종도 참 큰 문제지만 억지 순종은 더 큰 문제다. 막 갔다가 그래서 그 전혀 그 상관도 없는 그 구절인데 주님께서 막 사역 초기에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고 할 때 와 보라 이 단어 가지고 막 그거를 전도의 구절로 막 이렇게 삼고 그러는데, 막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전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억지로 그냥 내가 데려다가 앉혀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요. 나는 여기다가만 데려놓으면 전도한 거고, 이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를 한 목사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목사도 그 다음에 설교를 끝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 다음엔 누구 책임이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아무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진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그러면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꼴도 되기 싫은 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냥 뭐 준대, 아니 멜번에서 점심이 제일 그럴싸하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를 들면서 그냥 편해, 그냥 와서 그냥 있어봐. 편해. 하여튼 별별 이유를 다 대가지고 갖다 데려다 놓으면 그것으로 그냥 게임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역사함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억지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물론 우리의 사람의 움직임과 동역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 떠나밀듯이 은혜 안으로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와 주셔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억지로 되어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물론 억지로 왔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그 자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후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본인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불순종의 타이밍, 3장부터 4장까지는 억지 순종의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른 예언서하고는 달리 좀 이상하게 끝난다, 예언서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결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질문 몇 마디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듣기 전에 그냥 후다닥 예언서는 그냥 끝나버리고만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질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써나가자. 몇 장을? 요나서 5장을 우리가 한번 써나가자. 그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면 그것은 요나 한 사람에게 당시에 1차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인 동시에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손에 들게 될 모든 후대에 제2, 제3의 요나가 받아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나서 5장을 좀 써나가야 되겠다. 좀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써지든가요? 네. 이것은 물론 글로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제너럴 라이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몸소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그 후에 700여 년, 8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5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번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출연하고 말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한번 거의 비슷한 말씀, 사실상 같은 말씀이 나왔었고요. 또 마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또 출연했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같은 말씀에 대한 기록을 또 다른 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보통 고기를 잡을 때에는 전부 다 뭐를 던졌습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금을 던지십니까? 비사님? 보통 낚싯대를 던지시죠. 낚시 던지는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딱 한 번 출연을 하는데, 한 번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병행 구절, 이 파랄렐 벌스라고 하는 이 다른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복음서 기자의 또 다른 영적 시각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바로 그 기자, 그 라이터.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에게, 마가복음 같으면 마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기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신 기록해 나가고 있는 대필자일 뿐입니다. 그 대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달리 주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나와 관련된 복음서의 기자들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제가 뭐죠? 경계지역 벗어나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경계지역 벗어나기에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하고 요나의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밝히는 쪽보다는 어디에서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경계지역. 경계지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인지,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띄우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은 듣고 저는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땅만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볼 때에 정말 하늘의 징조를 오늘 말씀처럼 날이 어떻게 구름이 많이 끼면 아니면 저녁에 석양이 질 때에 석양빛이 어떠면 그 다음 날이 맑으냐 흐리냐 이런 것들을 그 징조를 그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볼 때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번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을 관련 지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다른 데 찾아 헤맬 필요 없다. 내가 진리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진정한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물론 우리가 진리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그 진리를 바꾸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복되는 것. 그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게 되면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바꾸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주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말씀 이사야서 19장이었나요?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요. 사실 예전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큰 그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복을 주실 때는 누구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만 주셔야죠. 근데 어제 이 이사야서 19장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네. 19장 25절이었나요? 24, 그 이전부터 다른 모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었던 민족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었던 애굽도 애굽을 뭐라 그래요? My people 그래요. Blessed be Egypt my people 그래요. 복된 자들이여 참 너희들 복되도다. 내 백성 애굽.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사랑하셔요? 우상의 완전히 이 본거지 그 진원지나 마찬가지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정말 악할 대로 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그 신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내 백성이다. 심지어는 쑥어서 그냥 부러뜨려 버리시는 막대기 같은 존재였었던 아시리아를 향해서 아시리아, You are my handpiece, handiwork, 나의 작품이라고 그러셔요.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셔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 질문을 통해서 요나서 숨겨진 5장을 통하여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요나는 질문받는 요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요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려도 그 질문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말씀이 무슨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나? 아무래도 이게 성경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여기다가는 저렇게 기록해놓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것을 뭐하기 위하여? 흠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나눴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를 힘입었다? 바알의 왕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네가 귀신의 왕을 그 힘을 얻고 지금 네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사역을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 거절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닌 정말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붙잡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질문 이외에 다른 질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하여? 시험합니다. 성경에 크게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기억을 하셔도 좋고 못하셔도 좋은데요. 도키마조의 단어는 대부분 우리가 먼저 나누었었던 것처럼 도마가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믿음이 그 내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대답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질문, 예?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험은 도키마조입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는 뭐냐면요, 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든지 간에 뭐에 걸려드는 거냐면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잡아서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뭐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깔고 드리는 그런 시험이 뭐냐면 그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도키마조의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비유의 말씀을 나누다가 베드로전서 어디였죠?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 의문들을 풀어나갔는데요. 그런 질문은 복된 질문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내가 그냥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깨름직하게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은 복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누군가가 다른 대답을 해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었던 자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만한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에 내 모든 확실한 것들이 더 확실해진다. 그런 페이라조의 그런 의문이 아닌 도키마조의 그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런 도키마조의 의심을 가져주시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복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금요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러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은 그 파리사이오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파리사이오이라는 그 이름은 페리시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구별된, 거룩한, 순결한, 때묻지 않은,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 니네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껍벅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 중심. 말씀이 아니면 아예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 헬라어로 사두키오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사둑에서 나왔습니다. 사둑이 누구죠? 사둑.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특히 통일왕국을 구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게 그런 칭찬을 받았었던 다윗 왕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제사장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사독이죠.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후예다? 대제사장의 후예다. 우리는 제사장, 뭐를 주관하죠? 제사를 주관하죠. 제사장입니까? 반장은 그 바들을 주관하듯이. 우리는 뭘 중요시한다? 우리는 제사를 중요시한다.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한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특정한 어떤 시간, 특정한 어떤 장소,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작태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은 반드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주일이라고 불러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이 과연 썬데이만 그러면 로즈데이냐, 아니면 먼데이 through 세터데이까지는 6월데이냐. 이 앞에 우리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 아니고 이날만 그러면 주일이냐. 특히 주일 가운데서도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주의 시간이고 그 전과 그 후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사두키오이였어요. 예배 때 예배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따지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인간들.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썬데이 중에서 이 특정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장소에 나와 특정한 시간을 특정한 그런 몸가짐으로 앉아있으면 나는 뭘 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걸 만들어낸 인간들의 선배 중에 선배가 누구다? 사두개인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지옥도. 오로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예배 하나 드리면 끝. 그런 인간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나서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페이라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청하다라는 이 단어는 에페로테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페로테산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플리즈 하는 그런 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에스킹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로서 대질 신문하는 겁니다. 피고에게 너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조하는 그런 이 동사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에페로테산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서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많은데, 마태복음만 봐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것들 다 이야기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8장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가셔요. 심지어는 죄사함의 능력까지, 권세까지 있음을 분명히 이 종교 권위자들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16장 바로 이 직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있어요? 예, 오병이어가 아닌 7병이어를 가지고 남자가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에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팩트라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정말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사역들 아닙니까, 이것이요? 이런 것들까지 다 봤어요. 누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다 봤다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다 봤어요. 병도 고쳤고 귀신도 떠나갔고, 그 전에 14장에서도 5,000명 먹였고, 장정만 또 16장에 와가지고 4,000명 먹였고, 많이 봤어요. 막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고 바람이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목격을 했다고요, 본인들이. 도대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이분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달랬는 거지? 다른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거를 주면, 그 사인을 주면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체험만을 중시하는 신앙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도 참 위험하지만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앙도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만을 원하는 사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체험되지 않은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아예 내가 있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내가 원하는 걸 보여달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표적이면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 기준.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도 그걸 내가 믿지 못하겠고 그 기준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도 내가 구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뭘 구할 줄 아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모세에게 물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라고 출애굽기 4장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뭐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손을 넣었다가 빼라, 뭐 이런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셨어요. 표적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키마조냐? 페이라조냐?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못된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굵겠다. 날이 그 다음에 좋을지 안 좋을지 내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하늘의 사인, 그 세미온, 그 징조를 보고 그 인디케이션을 보고 너희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또 다른 이 시대의 표적, the sign of this timing, 어떻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표적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결론적으로 요나서와 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결국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을, 자기 믿음의 자랑을 삼은 존재들.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라는 종교 행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다 뭐다? 너희들이 다 악하고 음란하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임마누엘의 그 임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것들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죠? 구별됐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차별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을 읽다가 이스라엘만 복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 그러시지? 어떻게 아시리아까지 복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놀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놀라게 돼요? 우리는 구별되어졌고 그들은 구별 밖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의 그 중심은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소위 쓰고 싶지도 않은 단어 주일성수를 범했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혀를 차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성수를 안 하는 저런 사악한 인간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지가 집사라고, 그러면서 지가 장로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뭘 해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었던 진리를 좀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의 적용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 하시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셔요. 아니 좀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좀 보여주지. 뭘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사용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단어, 이 도테세타이라는 단어는요, 보여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표적,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인, 너희들이 그런 표적을 주면 참 그럴싸한 그런 표적이 되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표적은 내가 너희들한테 안 줄 거다. 기대하지도
표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Adulterous generation.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삼으려고 하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줄 게 없다.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받을 수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그들을 떠나 가셔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든 어찌되었든 그 경계선상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공존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갈등은 있었고 다툼의 징조가 보였고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존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표적을 줄 게 없다 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십니다. 떠나다, 그들을 떠나다 할 때 이 카탈리포라는 이 단어는요,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to leave예요, 그냥. left them there. 그냥 그들을 거기다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벌이 뭐다? 유기, 방치, 기버, 그냥 let it be there.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 손대시지 않는 거,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하나님의 최악의 벌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네? 새우산 자동차에 누구도 스크래치하지 않고 뭐 도둑도 안 들고 뭐 애들이 뭐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늘 막 승승장구하고 막 시험만 봤다고 전부 패스고 뭐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쑥쑥 다 들어가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거해봐라. 놔두시는 거예요. 카탈리포.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페르코마이. 이게 정말 마지막 징벌입니다. pass away. 그들을 그냥 지나치고 마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정말 이런 것도 믿음일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막 나병 환자들이 또 막 중풍병자를 막 친구 4사람이 막 지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나요? 지나치셔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불렀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뜨렸는지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지나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서 절대로 아페르코마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지나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 경계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냥 pass away,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주님께서 거론하신 이유는 나머지 병행 구절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낮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온 남방의 여왕보다도 못한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정말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병행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계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원하는 표시, 너희가 원하는 증거,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이 사인들을 주님께서는 주실 수도 없고 너희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 요나서의 말씀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내가 이 큰 도시, 이 니느웨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그냥 그 의문을 남기고 대답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었던 그 요나서의 마지막에 대한 대답을 저는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서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초반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약속을 어긴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어디 있느냐? 그 전까지는 질문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 아니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 뒤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질문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그 부분만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좀 해야겠죠.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님께서 누가 너한테 알려줬느냐,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절대적인 이 순간이 되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질문하셔요. 질문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물론 더 큰 문제이지만 질문 받았을 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답이 중요합니다. 대답이 모두가 잘못했어요. 끝없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했었던 자기 추측, 책임 전가, 자기 변명, 그리고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prejudice,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견,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질문하시면 그래도 그것이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들 믿으셔야 해요. 질문도 안 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또 질문이 나오죠. 4장 6절에 보면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굉장히 보어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hy are you angry?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이죠. 요나서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너 왜 화내냐? 네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네 왜 승질내냐? 왜 네 분을 참지 못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가인에게 한 질문이 네 동생 어딨냐가 아니에요. 너 왜 화내고 있느냐?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화냄을, 그 분냄을 누구에게 분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화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대답했으면 돼요. 그런데 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인류 최초의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근친살인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패밀리 머더. 첫 번째 인류의 이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때도 바르게 대답을 했다면 기회는 있었어요. 그때 회복의 찬스가 있었다니까요. 뭐라고 질문하셔요? Where is your brother?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섰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 모르겠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다시 뭐예요? 반문해요. 뭐라고 반문합니까? Am I? Am I?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요. 우리는 형제를 섬기는 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반문을 합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 바쁘다 이거죠.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여러분 요나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제가 바르게 대답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저에게 넘쳐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예수님께서 카탈리포 아페르코마이 하시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내버려 두신 사실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사나토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Why are you angry?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화를 내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네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네 동생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기도합시다. 요나서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신 그 요나의 표적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경계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 그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으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초대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 앞에 초대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계지역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자기 추측과 자기 변명과 끝없는 책임 전가와 자기 편견에 하나님도 가두어두고 내 가족도 가두어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편견 속에 가두어둔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서 끝없는 그 책망,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엑소더스는요, 나로부터 탈출하여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초청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초청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잘못된 신앙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인간한 것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표정을 내가 보여주셔서 그런 표정을 받을 방법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초청 앞으로, 그 질문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아야 할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발견하는 대답을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써내려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문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전히 요나서 4장 이후에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모든 미선자들과 시간을 잡게 됩니다.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답을 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표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복의 선언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로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생명 되신 그분,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된 축복의 결실이라고 믿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모든 예물 가운데 소금을 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받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의 삶으로 온전한 대답을 올려드리고자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